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깨닫고 우리도 회개하며 또 3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월 27일과 28일에 저 월남 하노이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이 2차 북미 회담은 아쉽게도 회담이 결렬되어서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문제, 이 경제 제재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미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전체를 다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회담은 결국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미국과 핵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자존심의 대결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세기의 북미 회담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서로 먼저 실제적인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먼저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이것을 사인을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는 다 어디 가버리고 자신들의 이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큼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들에게는 아쉬움과 또 미련만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회담을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그 회담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믿음이 없으면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그 회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올바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표적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귀신의 힘을 얻어서 이적을 나타내는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평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궁금하게 여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뻔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도 남았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일으키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는 다름 아닌 예수를 시험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떠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여기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누가는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뭐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그 성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성을 구원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수없이 괴롭혔던 이 아수르 민족, 우리 민족과는 원수 같은 이 아수르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가? 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들이 멸망하고 다 망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이 판국에 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가 생각을 하고 그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시로 도망가는 그러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다시스를 향해서 이렇게 깊은 바다로 나갔을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장은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큰 돌풍과 폭풍을 만나면서 이것은 분명히 이 안에 누군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고서 이 선장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일 배 밑에 창에 가서 자고 있던 요나가 그 제비에 뽑혀서 올라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배에 갑자기 풍랑이 모이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는 요나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급풍곡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개인들은 다 압니다. 이게 누구 잘못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원인 때문인지를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 때문인 줄 알고 그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내 죄를 내가 아는데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해서 모든 선원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마침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주야를 그 물속의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물속을 좀 이렇게 다녀봐서 아는데, 사람이 그 공기통을 짊어지고 마스크를 쓰고 스노클을 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뱉어내게 하셔서 요나가 그때부터 가서 니네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 성이 다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상하리만큼 그 성에 있는 모든 임금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요나의 말을 받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나가 불순종한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요나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땅에 묻힌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것처럼 사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게 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가? 왜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어째서 회칠한 무덤처럼, 독사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표적만 구하는가? 왜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오늘날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죠, 헐뜯죠, 비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때에 왜 그렇게 사는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이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닮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남한테 욕먹고 왜 싫은 소리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메시아로서 또다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게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악한 동기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은 다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들 앞에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벙어리를 데려왔을 때 그것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 놀라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는 귀신의 왕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이적도 기적도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너에게 보낼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도리어 왜곡하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 3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40일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시겠어요. 그럴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떡덩이 가지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여금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게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어떤 유혹을 합니까?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를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손금을 보러 다니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보러 다니고, 끄떡하면 어느 운막집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이렇게 당시의 손금을 보니까 이렇게 형통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될 것입니다 하면 그때서 말씀은 안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표적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위안 삼고 또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는 믿되 헛되이 믿고 믿음 없이 그렇게 헛되이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 같고 속은 마치 독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짜고 아픈 사람도 나았다라고 그러고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연기를 하고 쇼를 하면서 표적을 보여줄 때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 팽개쳐버리고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단들의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단에 빠져서 얼마나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누가 나았다, 누가 고침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나보다 더 아니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솔로몬보다 더 아시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이런 일을 여기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이단을 찾고요, 표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 속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살아갑니까? 왜 굳건한 믿음이 없이 살아갑니까? 왜 책망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와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그런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왜 주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보내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행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청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 말씀합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 성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니네 백성들이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서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모두 다 금식하며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니네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시켰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나의 그러한 복음 전도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함이 여러분 요나가 행하지 못했고 그대로 그냥 그걸 놔뒀더라면 니네 성은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석유금같이 발성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고 그 아무리 기도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기에 야고보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믿음은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런 믿음 위에다가 행함을 더하면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행함을 더하면, 말씀대로 행함을 더하면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신학적인 많은 그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도 뺏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도 중요함을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행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완벽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해야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100번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말로 100번 헌신한다고 그러고 말로 100번 여러분 희생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그래서 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는 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신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 행함이 없는 것, 다 죽은 것이요 헛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 너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섬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남을 섬기는 노예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주시고 어떤 이득을 주시는가를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무슨 차원이 있겠으며 무슨 체원이 있겠으며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천하려고 합니다.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고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루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러는데 뭐 거지보다는 낫겠죠. 거지보다는. 예? 저 친구는 그냥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복도 못 받고 그냥 뭐가 찢어지게 그렇게 가난하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없어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족한 것들로 저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전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입으로 전도했으면 벌써 1000명, 10,000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그런 전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사랑의 행함이 없고 실천의 행함이 없고 희생의 행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도 이제 행함을 주시옵소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행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3절로 45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격도 착하고 마음도 곱고 그러는데 그냥 제정신이 아닌 그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팍 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이 막 뒤집히고요. 어떤 때는 막 칼 들고 나오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 막 소리치고 다니고 사람들을 막 분쟁시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조종하겠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나쁜 죄에 빠져 있고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려 해도 돌이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꼭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로 45절에 귀신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귀신의 역사를 내쫓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축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귀신 많이 쫓아왔어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쫓아보면 알아요. 무슨 뭐 애기 소리도 내고요. 사돈의 팔촌의 음성을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속이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는 고칠 수가 없기에 3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해방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42절로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미 귀신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속이 깨끗이 비어져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이 치워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이 그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오히려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보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교회에 표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셨던 그 말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사역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동하는 계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 것이니라 하시면서 악한 자들도 자기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더욱더 이 3월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간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니까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의 표정만 구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행함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이제 행함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서 행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